히브리서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지금 이 편지의 가장 큰 주제, 히브리 성도들이 당한 가장 큰 문제는 거대한 박해 앞에 믿음을 저버리고 과거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배교의 유혹 앞에 그들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여러분, 유대교의 핵심은 율법이랑 제사예요. 율법과 제사가 있는데 둘 다 중요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뭐가 더 그들에게 비중이 클까요? 율법과 제사 중에. 쉽게 말씀드릴게요, 편하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과 회개 중에 뭐가 더 절실합니까? 회개가 더 절실하죠? 말씀대로 못 사니까. 네. 유대인들은 뭘까요? 뭐 그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율법은 원래 못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제사 제도라는 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전통의 율법적 제사보다 훨씬 더 우월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치르신 제사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아주 큰 문제점. 뭐냐면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상식적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은 대대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레위 족보, 그 중에서도 아론의 반차에 따라 계승되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론,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들에게만 허락된 게 제사장직이에요. 거기다가 제사장은 그 임기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이란 말도 이상한 거예요. 왜 제사장이 영원해? 임기가 있는데. 이런 상식 가운데 있는 유대 성도들에게 납득이 가는 논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급하는 사람이 멜기세덱이죠. 여러분, 구약을 통해 신약을 설명할 때 대부분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모형론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구약의 인물이나 사건 등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중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죠. 그 피가 발라진 집을 죽음이 넘어가잖아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 해석에 모형론을 많이 사용하는데 구약에 아주 익숙한 유대인들에게는 더 와닿는 이야기일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제사장으로서 예수의 모형을 삼은 사람이 멜기세덱인데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별로 없는데 이견이 막 갈려요. 그 가운데 실제 인물이다, 진짜 인물이다, 아니면은 천사와 같은 영적인 천상적인 존재다, 이런 의견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갈립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멜기세덱이 딱 두 번 등장해요. 여러 번 나오면 좋겠는데 딱 두 번, 창세기 14장, 시편 110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두 말씀이 멜기세덱을 설명하는 결이 약간 달라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싸움을 하는데 연합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약탈합니다. 약탈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끌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조카 롯을 구해오고 약탈된 것들도 찾아옵니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살렘 왕, 실제 인물이죠. 등장하는, 실제로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인물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은 그를 뭐라 그러냐면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여도다. 여러분, 유한한 사람에게 영원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멜기세덱에 관한 자료는 이게 끝입니다.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이렇게 자료가 부족한 사람을 히브리서 기자는 왜 꼭 집어서 이야기를 했을까? 성경에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설명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친절하게 다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은폐를 통한 계시, 침묵을 통한 말씀이라고 전문적으로 부릅니다. 이런 기법이 있어요. 설명하지 않음으로 설명하는 것, 비어둠으로, 마치 시처럼 비어둠으로 전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를 얘기할 때 히브리서의 기자라고 하지만 성경 66권은 유기적 영감설로 인해서 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한 구약의 제한적인 정보와 그것을 히브리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론으로 해석하는 그것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이 시간 깨닫는 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함께 가셔야 됩니다. 아주 고차원적인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이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의 신분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살렘 왕. 이게 예루살렘이냐라고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왕인데 또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고대 사회에는 원래 재정일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재정일치를 허락하나요?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를 같이 겸하는 건 정말 이상한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전쟁 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늦어요. 기다리다가 못 참고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왕에서 폐위당해요. 하나님께서 네가 왜 제사를 드리냐고 그를 폐위시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두 가지를 다 겸임하는 사람이죠. 특이한 거는 그의 제사장직인데, 여러분, 제사장직분이 언제 생겼어요? 모세 시대 때 생겼어요.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모세 시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훨씬 이전 사람,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그 의미는 그가 구약의 제사 제도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심지어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유대 자손들이 되죠. 그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전통에서 벗어나 있는 비규격의 인물이에요, 멜기세덱은. 그런데 왕이고 제사장을 겸임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오는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아버지와 어머니, 이게 욕하는 게 아니에요. 애비애미도 없다 이런 욕이 아니라 족보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구약의 제사장들은 족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거기다가 시작한 날, 아까 임기가 몇 세부터 몇 세라 그랬어요? 30세부터 50세까지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게 뭐냐면, 아론 계보의 제사장들은 선임 제사장의 사망으로 계보를 이어왔습니다. 여러분, 50세가 많아 보이지만 당시에는 많은 나이가 아니었나 봐요. 죽으면 다음 제사장이 임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끝이 없고 영원히 살았다라기보다는 사망 날짜가 중요하지 않은 물려받는 제사장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리고 이 설명들이 종합적으로 그가 누구와 닮았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어요. 멜기세덱의 특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는 인간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입니다. 되게 모호한 표현이죠. 굉장히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를 잘 아시나요? 잘 아세요? 성경 정말 많이 보시고 설교 많이 들으시고 때로는 공부도 하시고 예수를 정말 잘 알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어요. 별로. 족보에는 기록되었지만 동정녀를 통해서 나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고 삼위일체도 이해되지 않고 잠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뿐이죠. 그 신비로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 너머에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명확하지 않고 베일에 쌓여 있는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를 설명하는 좋은 예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것을 그래서 설명하지 않으면서 설명하는 은폐를 통한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멜기세덱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 들어가는데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중에 누가 더 높은가에 대한 비교를 시작합니다. 히브리서는 계속 비교하는 책이잖아요. 그리고 이 비교는 유대인들이 가진 전통적인 통념을 깨고 있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서 축복을 받느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당연히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사람이 어른에게 덕담을 하진 않잖아요. 어색하잖아요. 그 논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정말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대놓고 얘기하죠.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몇 분의 1을 그에게 줬어요? 10분의 1. 11조 얘기가 10분의 1이라는 얘기가 무려 7번이나, 절수가 10개밖에 안 되는데 7번이나 등장합니다. 먼저 밝히기는 오늘 본문은 11조에 대한 성경적 근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11조를 정성스럽게 드린 걸 봐라, 11조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성경을 어찌 보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결이 완전 다릅니다. 저자의 목적대로 비교의 측면에서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11조의 사용처는 레위인들을 부양하는 데 썼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실 때 레위 사람들은 땅을 분배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은 제사를 맡는 역할로서 각 지파의 땅에 흩어져서 제사하는 일을 담당했어요. 땅이 없으므로, 기업이 없으므로 각 지파에서 11조를 걷어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사용하라고. 그 중에 레위 사람들 중에 제사장 그룹이 또 있잖아요. 레위 사람들이 받은 11조 중에 그들이 또 11조를 떼서 제사장들에게 주었어요. 물론 이 11조를 누가 받냐를 통해서 높낮이를 지금 비교하고 있지만 레위인 중에 제사장이 더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본문이 그들을 임명하신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시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교하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제가 목사로서 높은 게 아니고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높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높으시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위해 부득불 해야만 하는 설명입니다.
자,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누가 더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죠. 오늘 본문이 풀어가는 방향성에서. 자, 그럼 당시 레위가 어디 있었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족보가 어떻게 내려가죠? 아시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로 내려가요. 레위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성경이 10절에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 허리는 생식기간을 표현하는 완곡한 표현이라고 해요. 그냥 어색하잖아요.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허리에 있었다. 레위가 이미 아브라함의 씨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대표격의 논리에 따라서, 대표격,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씨인 우리 모두가 죄에 오염된 것처럼 대표격으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레위 지파는 10분의 1을 받는 제사장 직분인데, 그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11조를 바친 거예요? 그들 역시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레위도.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레위와 멜기세덱 중에 누가 더 높아요? 어렵습니까? 예, 아브라함의 씨인 레위도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어요. 그러면 레위와 멜기세덱 중에 누가 더 높아요? 멜기세덱이 더 높죠. 물론 일반적인 논리 전개는 아니에요. 이게 이런 논지를 펼치는 배경 가운데 당시에 레위 지파도 아닌 유다 지파 사람 예수가 왜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라는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인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의문에 대한 해결책과 유대 전통의 레위 제사장들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예수가 훨씬 뛰어남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만일 레위 계열의 제사장직이 정말 효력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제사장을 보내야만 했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다른 곳으로 살짝 빠졌다가 돌아올게요. 11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언급되니까, 레위 지파가 받은 11조가 있어요. 그 11조는 무엇을 근거로 받았습니까? 율법을 근거로 11조를 받았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율법을 근거로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멜기세덱이 받은 11조는 무엇을 근거로 한 거죠? 율법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훨씬 이전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슨 근거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냐? 내부적인 권위, 멜기세덱이 지닌 인격적으로 구비된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에게 순종함으로 11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계속 히브리서는 비교하는 책이니까 레위가 받은 11조와 멜기세덱이 받은 11조 중에 뭐가 더 우위에 있습니까? 멜기세덱이 받은 11조가 우위에 있죠. 굳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한번 사실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갈 텐데, 기독교에 끊이지 않는 요즘 논란 중에 11조를 해야 하냐, 성경적으로 타당하냐, 이런 의문점이 있으시죠? 저도 11조를 내곤 있습니다만 이런 의문점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1조를 반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11조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분이시죠. 이 폐했다는 것은 없애버렸다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해야 합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조를 해야 합니까? 이게 좋은 방향의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는 다른 누군가가 강요할 수도 없고 체크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과 하나님만의 문제입니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문에 대한 현답이라 할 수 있겠죠. 저에게 앞으로라도 나중에 11조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뭐 하시라고요? 알아서 하시되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왜 환난과 핍박을 무릅쓰고서, 여러분 당시 상황은 굉장히 급박해요.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의 반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하는가? 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먼저는 의의 왕이고 그 다음은 평강의 왕이죠. 이 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선악과를 인간들이 먹었죠? 나는 안 먹었는데 여러분도 드셨을 거예요. 그 상황 드시면 반드시. 범죄한 인류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무조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은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여러분, 죽는 게 무서웁니까? 죽는 것은 그렇게 물론 두렵죠. 안 아프게 죽고 싶은 게 소원이지만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년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년마다. 구약의 제사는 실체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수도를 예표하는 모형에 불과합니다. 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해결책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어린 양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이 뭐예요? 다 갚았다. 뭘 갚은 거예요? 공의에 대한 값을, 죄의 값을 다 갚은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고난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피가 우리 심령에 뿌려질 때 비로소 사망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어가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의의 왕 다음에 무슨 왕입니까?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 평강이 뭐예요? 샬롬 들어보셨죠? 평안하냐? 우리말로 하면 그냥 편하게 하면 안녕하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평안은 단지 걱정 근심이 없는 건강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고 불안한 인생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승리를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당시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를 리더로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예수가 죽은 걸 본 거예요. 그 십자가의 실패, 그들이 보기엔 실패죠. 그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절망하고 두려워했어요.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어떡하지? 그들의 꿈이 끝난 것 같았는데 그들의 생각만일 뿐이고 사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꿈이 성취된 사건이죠.
이제 비로소 백성들과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살롬이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다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한숨 가득한 이유, 교회를 다니는데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는 이유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고 내 문제들 오랫동안 해결도 안 되는데 예수 부활이 뭐고 성령이 뭐가 중요해요? 아니, 멜기세덱 반차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내 문제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만 좀 빨리 해결되면 좋겠는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기독론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복적 메시지가 가득해집니다. 히브리 성도들이 만약에 유대교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목숨의 안전함을 보장받는다고 해서 그들이 참된 샬롬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당시 핍박받는 흔들리는 히브리 성도들과 오늘의 삶의 무게 앞에 허덕이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의와 평강의 왕이신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상황은 안 바뀌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올 때 진정한 샬롬을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 저자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의 샬롬을 붙잡아라, 그것만이 그 엄청난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이 찾고 바라는 평안이 있어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역사가 불길처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